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중화도교회 학생반의 단합력을 한번 제가 테스트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구동성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런 거예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같이 똑같은 걸 말하면 단합력이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맨 처음부터 학생들이 나오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시범을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시범을 누가 보이느냐? 먼저 양해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유대덕 목사님과 김수인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반의 단합력 전에 우리 중화동교회 목회실의 단합력을 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서로 마음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게임? 네, 지금 막 짜고 있어요. 뭐 맨 처음 걸 하느니 뭐 두 번째 하느니 짜고 있는데요. 그냥 진짜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도 긴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도전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노래하기, 춤추기. 하나 둘 셋. 노래하기. 자, 제가 딱 눈치챘을 때 처음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기자랑 있을 때 노래 꼭 시키십시오. 자, 두 번째 피아노, 기타. 하나 둘 셋. 기타. 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약, 신약. 하나 둘 셋. 신약. 자, 하나 틀렸어요. 좋아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총 5문제 드릴 거예요. 2박 3일 낚시하기, 화금토 연속 설교하기. 하나 둘 셋. 자, 유재동 목사님은 낚시하기, 전도사님은 설교하기. 네, 좋습니다. 우리 낚시 가시고 설교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퀴벌레와 24시간 있기 대 곱등이와 24시간 있기. 하나 둘 셋. 바퀴벌레. 바퀴벌레. 야, 4개, 3개 맞추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반. 아시겠죠? 자, 제가 보니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오늘 기도해준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친구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두 친구에게 학생반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 서로 안 짜셨죠? 네,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이 좋대요. 자, 학생반 회식 때 짜장면 기억하시고요. 자, 피자, 치킨. 하나 둘 셋. 피자. 네, 치킨보단 피자군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아이폰 대 갤럭시. 하나 둘 셋. 갤럭시. 야, 전 아이폰파인데. 좋습니다. 지금 합이 잘 맞고 있어요. 짠 거 아니죠? 네, 좋아요. 자, 다음이요. 민초 대 반민초. 하나 둘 셋. 민초? 둘 다 민초를 좋아해요. 좋습니다. 자, 다음이요. 잘 맞고 있어요. 여태까지 틀린 거 없죠? 자, CGV 대 롯데시네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계속 맞고 있어요. 단합력 환상인데요. 좋습니다. 자, 다음이요. 사막에서 1년 살기 대 북극에서 1년 살기. 하나 둘 셋. 이건 대답을 못했습니다. 네, 하나 틀린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마 365일, 폭설 365일. 하나 둘 셋. 틀렸어요. 자, 2개 틀렸고요. 자, 다음입니다. 쪽지 시험 1년, 수행평가 1년. 하나 둘 셋. 이것도 틀렸어요. 3개나 틀렸습니다. 네, 거의 반타작한 것 같아요.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거 먹을 거. 네, 2개씩.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네, 제 대본과 좀 달라요. 단합력이 좀 잘 맞아야 제 대본과 맞는데, 네,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나는 학생 중에
학생 아니어도 돼요. 동체 시력이 난 좋다. 동체 시력. 막 이렇게 좀 변형된 물체를 좀 잘 본다. 한 명만 자원해 주십시오. 학생, 청년, 어린이 상관없습니다. 네. 너무 어리면 안 되겠지만. 네.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여학생? 하실 수 있으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와주세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저랑 대결하는 거예요. 저랑 대결하는 건데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거울 모드로 바뀐 한 문장을 보여줄 겁니다. 그 문장을 얼마나 빨리 읽는지 저랑 대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우리 전도사님은 몇 초 좀 세주십시오. 네, 제가 몇 초에 읽는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셔요. 있는 자리에서. 자, 초 준비됐나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몇 초입니까? 25초. 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다 빨리 읽으시면 먹을 거를 주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서시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틀려도 그냥 가시면 됩니다. 다시 읽으시면 돼요. 자, 가까이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요렇게 읽는 거예요. 요렇게. 자, 준비. 자, 가까이 오시고. 글씨가 안 보여요? 요게 더 잘 보여요? 오케이, 그럼 요거 보고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몇 초입니까? 26초. 아, 제가 몇 초였죠? 제가 이겼나요? 네, 그래도 제가 나와줬으니까 선물, 네, 간식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막 이렇게 객석에서 촉촉촉촉촉촉촉촉 이렇게 하는데, 네, 좋습니다. 또 대본과 다르게 이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아마 첫 번째 게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맞추고 싶다. 합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뭐라고 외치고 시작했죠? 도전이라고 외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여학생도 저랑 이제 대결을 하면서 좀 자신 없고 좀 쑥스럽지만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전을 했죠. 그죠? 아마 도전을 할 때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맨 처음에 가질 겁니다.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가 도전할 때 나 진짜 못해. 난 망했어.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전들을 해오고 계셨습니까? 우리 아기 때부터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아빠가 되니까 많은 주변에 아기 아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기 아빠들이 막 영상을 찍어서 서로의 자식을 막 자랑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영상이 올라오냐면 아기 똥 싸는 영상이 올라와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 구멍에서부터 물체가 나와서 떨어지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를 찍는 아빠들, 엄마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 힘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 물체가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와, 잘했어, 해냈구나. 엄청 좋아해요. 아기한테 똥 싸는 게 뭐예요? 도전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도전들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이 똥 싸는 도전에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런 도전들을 하면서 자랍니다. 세상에도 많은 도전의 이야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능판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예능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규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등장하죠. 왜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재밌어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이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요,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있어요. 도전, 그다음에 뭐 용기도 내야 되죠. 실패했을 때 그런 낙담도 보여주죠. 어려움을 이겨내는 뭔가 승리하는 드라마틱한 그런 것도 보여주죠.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즐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능판에 이런 도전이 계속 흘러 나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도전합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사소한 도전부터 굉장히 큰 도전까지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성도님들은 어떤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학생들의 도전 정말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매일 시험에 도전하고 수행평가에 도전하고 미래에 도전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뭐 게임도 도전하고, 그죠? 노는 것도 도전하고, 화장도 도전하고, 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학생들의 도전은 쉬울까요? 우리 다 학생들을 겪어봤지만 학생 때의 도전은 어렵습니다. 제가 원주 365년 있으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요즘 애들 시험이랑 입시제도 어때요? 저희 때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훨씬 어렵습니다. 문제 유형도 다 바뀌었고 대입 체계도 더 어려워졌고 요즘 아이들 인생 살기 진짜 힘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애들은 불쌍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학생들 대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들도 패기 있기 시작했을 겁니다. 오케이, 나 서울대 갈 거야. 근데 중학교 올라갔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서울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인서울은 갈 거야. 고등학교 올라와서 해보니까 인서울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수도권 근처에 있는 대학에 갈 거야. 고3이 되니까 현실을 자각하고 대학만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도전 의식도 잃고 처음 가졌던 패기도 잃고 실패와 낙담과 어려움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도전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시절 때, 제가 서울 삼류 중학교 나왔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진짜 예쁜 누나가 있었어요. 뭔 이야기 하실 줄 아시겠죠? 네, 러브스토리입니다. 진짜 예쁜 누나가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이목구비가 진짜 뚜렷하고 지나가면 향기가 아름답게 품어져 나오는 그런 누나였습니다. 저보다 1살 누나였어요. 그 누나는 전교생이 다 놀리고 있는 누나였어요. 네, 진짜 이뻤거든요. 저희 중학교를 대표하는 거의 미인이었어요. 근데 저도 나름,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나름 인기가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도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번호도 교환하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케이, 나한테도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래서 고백하려고
각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고백하려고 했는데 제가 상황을 보니 그 누나 곁에 내노라한 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키도 큰 막 형도 있고 공부 잘하는 형도 있고 뭐 되게 멋있는 형들이 엄청 많아요. 그 형들이 항상 그 누나들 주변에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옆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서울삼류 고등학교 형들도 중학교에 와서 그 누나를 구경해요. 그러니까 제 라이벌은 너무 많은 거죠.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뭘 구한다? 미인을 차지한다. 근데 제가 뭐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전하려고 했는데 패기 있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제가 뭐 차인 것도 아니고 뭐 해본 것도 아니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좌절, 낙담, 슬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용기를 내서 지금 엄청난 미인과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아요. 패기 있게 시작했던 도전은 벽에 가로막히고 현실에 가로막힙니다. 그러면서 뭘 경험하냐면 실패를 경험해요. 낙담도 경험하고요. 좌절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은 수많은 도전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지금도 아마 도전을 하면서 이 교회에 왔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현실에 살면서 도전을 하면서 좌절과 역경과 아픔을 겪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어떤 자세로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통상국서까지 하면 7개 다니는. 7개까지 다니기도 하고. 저 3개 다녀요. 네. 저 5개 다니는 것 같아요. 친구가 지금 몰랐어요. 그만큼 다니는지 몰랐어요. 5개 정도 다니고 있어요. 5개 정도 다니는데 네. 6시간 잘 시간이 나와요. 네, 잘 자고 학교에서 자가지고 학교에서 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네. 6시간인가요? 저 8. 8 정도. 네. 혹시 8이라고 가장 느낄 때는 언제 이렇게 느끼세요?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할 때 6? 6 정도. 네. 6에서 7. 6에서 7 정도. 그러니까 숙제가 되게 많은데 시간은 적고 그래서 숙제를 하다 보니까 7 정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하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8 정도. 네. 시험 며칠 안 남았을 때. 시험을 앞두고. 네네. 저도 8에서 9 정도인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많이 느껴요? 시험 성적 나왔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마침 딱 전교 3등이거든요. 네. 뒤에서 3등이요. 뒤에서 3등입니까? 네, 뒤에서 3입니다. 3 정도? 그러면 뒤에서 3인데도 불구하고 3 정도만 느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네. 부모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부모님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세요? 안 되면 유학 가면 된다. 네, 여러분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1점부터 10점까지 대부분 5점 이상을 부릅니다. 이 전교 3등하는 친구 빼고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미래를 두고 도전합니다. 잠도 얼마 못 자고요. 학원도 막 3개, 4개씩 다니고 정말 힘들게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12년을 도전하면서 살아요. 그 과정이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죠. 공부반의 이들의 도전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이들이 도전하는 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이들한테 도전이고요. 가족도 도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 대학, 심지어 신앙까지도 이들에게는 도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전이 청소년기에 끝나나요? 대학만 가면 다 끝나게 되나요? 아니죠. 청년들도 도전합니다. 일자리에 도전하고 취업에 도전하고 대학에 또 도전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도전이 끝나나요? 아니죠. 결혼하고 우리 성인이 되면 어떤 도전들을 합니까? 자식 농사도 도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정 생활도 도전해야 되죠. 여러 가지 도전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어때요? 스트레스 투성이에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도전할 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친구랑 해야 되는 경쟁해야 되는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갈등? 뭐 성적 문제로 갈등이 좀 있으세요? 살짝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 아, 네. 학원에서 모의 테스트 보거나 할 때 좀 네. 성적이 안 나오면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친구는 혹시 저도 아, 이 부분이 제일 큰 고민이세요. 네. 학원 같은 데 갔을 때 선생님께서 자기 제자가 뭐 어느 대학교에 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고 또 이제 선배들 입시 결과 같은 거 학교에서 알려줄 때 좀 많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할 삶에 대한 두려움.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시사 같은 거에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는 편인데 전문직이나 아니면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니면은 나도 저렇게 힘들 수 있겠구나. 저도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나 그런 걸 못하면 좀 다들 막 몇 년 공부 안 해서 막 60년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힘들까 봐 그런 게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말하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두려움, 고난, 힘듦, 이런 것들만 얘기하죠. 이들의 도전에는 희망과 어떤 미래에 대한 밝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듦, 고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티를 내지 않아도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서 결국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어. 나 같은 건 해도 안 돼. 해봤자 안 되는 걸 경험했어. 이제 더 이상 하기도 싫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좌절감, 부정적인 감정은 해가 지날 때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표를 가지고 있어요. 2018년부터 22년까지 우울증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도표입니다.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한번 꺾이는 구간 있죠. 20년도 왜 꺾였어요?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이때는 아이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왜 천국이에요? 학교를 안 가거든요. 수업을 뭘로 하냐면 줌 화상으로 해요. 저도 학교에 있어봤잖아요. 애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줌을 하나 틀어놓고 옆에서 게임합니다. 출석 체크만 하고 그냥 자요. 화면 꺼놓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어요. 근데 20년이 끝나고 코로나가 회복되자 그들의 일상도 회복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들의 우울감과 실망감은 점점 늘어갑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난 할 수 없다. 불안감, 두려움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세요? 학업 중단 숙려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희 시대 때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제 시대 때만 해도 이런 말이 없었어요. 이거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요, 자퇴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최소 1주부터 최대 7주까지 너 자퇴 다시 한번 고민해봐 라고
막 상담 프로그램도 막 집어넣어주고 여러 가지 경험도 시켜주고 뭐 다른 학교도 막 방문하게 해보고 이런 기간을 갖는 게 숙려제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이런 숙려제가 나타났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점점 어떤 학생들이 많아지냐면 자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2023년에 25,000명이 넘었어요. 최대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그러니까 자퇴하는 학생들 보면 물론 난 공부에 적성이 안 맞고 다른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걸 할 거예요 라고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열에 2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친구 관계에서 실패하고 공부에서 실패하고 학교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삶에 자신에 대한 삶의 비판이 생기고 자기를 책망하고 사회를 향하여 분노를 가지게 되고 가정에 대한 분노가 그들 마음에 싹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까지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안 그럴 거야. 라고 희망을 갖지만 글쎄요. 그 희망대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화독교 학생반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아픔과 걱정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도전하는 나의 삶에 힘듦과 그만두고 싶음과 할 수 없음과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 때문에 버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조금 아팠어요.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 병을 낫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대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이부어서 용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고요. 용하다고 하는 약은 다 써봤습니다. 버는 족족 돈을 자기의 회복을 위해서, 몸의 회복을 위해서 다 썼어요. 그런데 가는 병원마다 쓰는 약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은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했던 도전이 뭘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서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괴로움이었습니다. 내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도전에 항상 실패해서, 내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 안 돼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야, 그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병이 낫는데 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요? 자신이 그동안 노력을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찾아다녀봤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혈루병 여른 여인입니다. 막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다시 물거품이 되지 않게 그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하면 될까? 가면 나을까? 또 나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해봤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가 그 가슴 속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굴 만나러 가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이 여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삶을 포기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이 여인의 삶에 할 수 있어, 너 나을 수 있어, 너 회복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제 고3 때 시절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신학과를 가겠다고 해서 발칵 뒤집혔던 사건들. 근데 그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3 때. 어려움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것 플러스 저희 가정이 완전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 직전까지 가셨던 사건이 일어나요. 저는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저의 버팀목이자 저의 삶의 이유였어요. 근데 그랬던 가정이 공중분해되게 생겼어요. 매일을 울면서 베개님이 다 젖을 정도로 울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겨울, 고3 겨울이었어요. 서울삼류고등학교 강당 가보셨나요? 거기에 원래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강당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금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어린이들 말로 쪽팔려서. 나는 지금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고 진학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우리 부모님은 이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못 가고 제가 그들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 그 강당에 들어가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기도가 진짜 하면은 안 되는 기도였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쌍욕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이 거룩한 성전에서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욕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한 1시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울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힘들어요. 욕도 했죠. 울었죠. 강당은 너무 춥죠. 그래서 지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었는데 그 힘들 때 제가 뭐라고 속삭였냐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해도, 나한테 힘이 없어도, 난 실패해도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속삭였는데 그 추웠던 그 공간에 갑자기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온기가 어떤 온기냐면 진짜 추울 때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안아주는 온기가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무섭잖아요. 1000명 앉아있는 그 공간에 나 혼자 있는데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누가 나를 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눈을 떠야 되는데 너무 따뜻해서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도윤아, 잘했어. 드디어 너가 날 찾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 능력으로 너 할 수 있게 해줄게. 내 능력으로 너 일어설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저한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온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희로애락을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제가 주님을 찾은 이후에 저희 부모님을 제가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지혜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족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회복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지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벽을 만날 때, 수많은 도전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예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이 말이 뻥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경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근데 얘들아, 잘 들어. 나 너네랑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인생의 선배, 그냥 형, 오빠가 이야기해 준 거라고 하고 잘 들으세요. 얘들, 내가 제가 신앙해보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큰 희망이 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혈류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경험할 수 있어요. 학생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나겠지. 나 그냥 교회에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경험하게 되겠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경험 그냥 교회 다니면 저절로 하겠지. 아니요, 저절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예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되겠지. 하나님 나 만나 주시겠지. 기다리지 말고. 힘들면 그냥 포기하지. 힘들면 안 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2000년 전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날 여러분께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막막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 때, 낙심될 때, 좌절할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힘이 생기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안 되지만 나는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이야. 내 능력을 가진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함께하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이끌어주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다가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할 수 있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제 이야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세요. 50점 맞던 사람을 100점 맞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고 상황이 180도 바뀌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과 현상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현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할 수 있어라고 바꿔주시는 분. 나는 포기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내 마음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마음이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희망찬 인생인지 꼭 이 중화동 교회에서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다사다난한 우리의 도전의 인생을 굳건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중화동교회 학생, 청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